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이 시간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하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보를 한번 다 보시고 여러분, 정말 중요한 광고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광고인데요. 5번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예. 5번. 교회 소식에 5번. 밑줄이 치어져 있죠, 그렇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성교회에서는 교회 내 각종 판매 행위, 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 권유 및 금전 거래를 금지합니다. 예. 여러분 아셨죠? 만약 누가 와서 나 물건 좀 팔아줘, 물건 좀 사줘 라고 하면 여러분 목사님께 이릅니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또한 성도님 내가 아주 좋은 투자처가 있는데 여기 한번 투자해봐 하면 너나 투자하세요 하든지 목사님께 이르겠습니다 라고 하시고, 나 돈 좀 빌려줘 뭐 어떡해 라고 할 때 금전거래 금지한다고 하는데 목사님께 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까요 라고 꼭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전부터 이거를 꼭 올린다고 했는데 이 정리가 안 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는데 여러분 여의도 순복음교회 아시죠? 그렇죠? 제일 큰 교회 그 주보를 우연히 봤는데 이 문장이 그대로 써 있는 거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까? 교회 내 각종 판매 행위, 다단계 등 또는 성도 간 투자 권유 및 금전 거래를 금지한다. 여러분 금지한다는 건 여러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새 가지고 오셨을 때 내 물건 팔 생각도 하지 마시고, 또는 새 가지고 오셔서 내 물건 좀 사주세요 하시도 마시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의 교제만 이루어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저는 팔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럼 여러분 오게 만드세요. 예를 들어 제가 다이어트 약을 팔면 여러분 이거 한번 먹어봐가 아니라 왕창 살쪘다가 쫙 빼면 주변에서 옵니까 안 옵니까? 뭘로 그렇게 뺐어? 아니 그게 팔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것 먹고 빠지긴 했어. 뭐 이런 식의 것은 여러분 허용은 하지만 은근슬쩍 여러분 파는 거 없으시길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왜냐? 물건을 팔아줘, 뭐 해줘, 카드 좀 발급해줘, 보험 좀 들어줘, 이것 좀 사줘, 이것 좀 어떻게 해줘. 여러분 우리는 그냥 부탁하는 거지만 한 영혼은요 그것으로 인해 부담 갖고 실족하면 그거 어떻게 책임집니까 여러분? 정말 뭐든지 사고 싶어지고 뭔가 내가 돈 빌려주고 싶으시다면 목양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웃자고 한 소리인데 웃질 않으시네요 여러분. 이런 거 금지합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제 광고 안 해도 주보인 계속 있을 테니까 여러분 많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위기가 삭막하니까 예화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장로님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됐습니다. 이 천국에 가서 보니까 집사님 한 명이 천국에 있는데
아주 음식의 진수성찬의 후한 대접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장로님이 생각하겠습니다. 이야, 집사도 천국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장로인 나는 얼마나 대접을 받을까? 라고 음식장에 앉아서 기다리는데 아무도 자기한테 와서 음식을 대접해 주지 않는 겁니다. 계속 집사님한테 와서는 뭐 드실래요? 뭐 드시겠어요? 하는데 장로님은 여러분 본체만 차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니까 장로님이 천사를 불러서 따집니다. 왜 나한테는 대접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천사가 말하기를 장로님은 셀프 서비스입니다. 장로님이 여러분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왜냐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했으니까 화가 나서 꾹 참다가 얼마 전에 자기보다 먼저 죽은 목사님이 생각나서 그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목사님은 어디 계세요? 천사가 대답합니다. 아, 목사님 지금 배달 나가셨습니다. 여러분, 섬김 만드는 것보다 섬기는 자가 더 큰 축복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배달 안 나가도록 여러분 저도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신앙생활에 아주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딱 잡고 있으면 여러분 모든 게 거의 해결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중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싫어하는 여자들의 머리 스타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PPT 띄워주세요. 여러분 보이십니까? 여러분 남자들이 싫어하는 헤어스타일이 여러분 저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제 남자들이 좋아하는 헤어스타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남자들이 싫어하는, 좋아하는, 여러분 헤어스타일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뭐냐, 남자가 여러분 운동을 어느 정도 해야 멋있을까요? 네, 정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여러분 왼쪽은 여자들이 좋아하는 근육입니다. 삐쩍 말랐을 때는요 얼굴이 다 했네, 비율이 좋다, 여리여리해서 좋다 하고, 여러분 남자가 좀 중간이 되면 적당해서 좋아, 탄탄한 몸 좋아, 건강해 보여서 끌려. 남자가 막 이렇게 되면 야 대박이다, 몸이 예술이다 이러는데, 여러분 못생긴 사람이 마르면 말라서 별로야, 존재감이 없어 보여. 못생긴 사람이 운동하면 관리하는 티 너무 나서 별로다. 운동 많이 하면 너무 과하다, 징그러워.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얼굴입니다. 여러분 네, 저를 보시고 여러분 네, 참으로 감사한 건 목회자는 은혜 끼치면 되죠.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세상에서는 외모가 참 중요한 세상입니다. 얼굴이 잘생기면 얼굴 착한 거죠. 잘생긴 것만으로 얼굴이 착하다는 말도 듣고 또 얼굴이 천재다는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신앙에서도 정말 중요한 게 있는데, 이 중요한 걸 놓치면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열매가 없거나,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문제가 발생하는 일이 많아지겠죠. 앞서 말한 것처럼 여러분 남자들이 싫어하는 헤어스타일 어떻게 하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 단발입니까? 뭐 똥머리입니까? 아니면 컬을 하는 겁니까? 살부터 빼고 얼굴을 바꿔야 되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진짜 변화는 어디부터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느냐, 얼마나 더 해야 되느냐, 얼마나 최선 다하느냐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에 하지 말라는 건 멀리 해야 되고 하라는 건 해야 되는 삶,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더욱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교훈을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라는 사도, 즉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자신의 영적 자녀이며 자신이 맡긴 사역을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디모데라는 목회자에게 이렇게 복음 전파 사역과 신앙생활을 하라고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지막 유언과 같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신앙의 요소를,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신앙의 중요한 원리를 배우고 누릴 때 하나님으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떤 가정에서 어머니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자녀는 모든 것이 다 채워지지만 아무리 아이가 이쁘고 똑똑해도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는 아이가 있다면 무엇을 하더라도 징계나 어려움을 당하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에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벗어나는 삶에는 인생의 염려와 걱정과 문제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 현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별로 좀 와닿지가 않은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른 채 지난 시간은 없고 거의 언제나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지낸 때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마음속에 대학생이 되고 심지어 전도사가 되고 목사가 됐을 때도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 그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다가 마지막 날 심판을 당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안에서 행복하게 살다가 천국에 간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이전에 세상에 있다가 예수님을 믿은 한 권사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바뀐 게 뭐냐? 아닙니다, 목사님. 예수 믿지 않은 삶에 행복과 평안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야, 내가 주일날 늦잠 자고 교회 안 나오면 여행 가고 얼마나 즐겁겠냐, 교회 안 나가면 정말 행복하겠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과 뜻 가운데 행복을 추구한다고 살아가는 사람들 마음속에 늘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 현재 행복하다고 생각하다 할지라도 앞으로 미래는 불안하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가 언제나 삶 가운데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나서야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찾았다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 저의 생각이 그때부터 변화되었고요. 그 이후부터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본 결과 예수 믿지 않는 삶에 절대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것을 개인적으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게 뭐냐? 여러분, 저는 목사이자 40대 가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40대 가장으로서 세상에서 살 때는요, 무엇이 정답인지, 무엇이 효율적인지, 이게 정말 최선의 결과인지에 대한 늘 걱정과 근심에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물건을 10% 주고 할인을 받아 샀는데 다른 사람이 20% 할인을 받는 모습을 보면 저는 상당히 마음이 불편한 사람입니다. 제가 왜냐하면 대학교 때 여러분 경제학과에서 경제를 배웠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만족하면 살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내가 이 똑같은 물건을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100원이라도 비싸게 살면요, 막 되게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가격이 떨어지면요, 이때 살 걸 그랬나라는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혹시 저만 그럽니까? 여러분도 그러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래, 이 정도면 좋아가 아니라 정말 이게 최선의 결과였는지 확인을 하고 나서야 그때서야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또한 성격 자체도 자신의 견해가 강해서 내가 100% 확신하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는 것에 있어서도요, 참 어려움이 많고 남의 말 잘 안 듣고요. 이건 여러분도 해당하시죠? 여러분도 제 말 잘 안 들으시고 설교하셔도 다음날 바로 다 까먹으시고 다음날 다음 주에 같은 문문 하더라도 어쩜 이렇게 말씀이 새롭지라고 느끼는, 남의 말 자체를 안 듣는 기본 자세가 탑재된 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들, 정도 여러분 가전제품 하나 사더라도 삼성이 최고냐 LG가 최고냐 뭐 기타 등등 요소, 여러분 제가 안 입는 옷 중 하나가요, 예를 들어 뭐 어떤 옷이라고 해야 되나, 이 고급 소재 니트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제가 그걸 잘 안 입으려 하는 이유가 뭐냐, 빨면 줄어들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이후에 줄어들면 안 됩니다. 관리도 편해야 되고 옷도 이뻐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거의 셔츠가 많은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뭐 사주시려면 마음껏 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니트 거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말이냐, 만에 하나라도 뭔가 불편하거나 합리적이지 않다 여기면 불편해서 여러분 어떤 선택도 못하는 게 제 모습인데,
감사하게도 신앙의 영역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역의 영역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이기에 언제나 말씀 안에 확신함과 담대함으로 두 번 다시 걱정하지 않습니다. 관계 가운데 틀어지는 걸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말씀에는요, 관계 가운데 틀어지더라도 말씀이 정답인데 라고 살아갈 때 모든 것이 만사 형통이고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삶에 인생의 어떤 영역이든 정답이 있을 것 같습니까? 늘 나보다 잘난 사람 보고 부러워하고, 나보다 못난 사람 보고 시기하고 판단하는 늘 경쟁과 비교의식에 살아가고, 지금 행복해도 두렵고, 지금 두려우면 앞으로 더 걱정되고 염려하는, 심지어 낙심하고 자포자기한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러한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축복과 은혜를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에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12절 말씀 읽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아멘. 여러분, 영생을 취하라는 말은요,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서 천국 가는 자로 변해라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더 확실한 의미는 뭐냐?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이면서 이 땅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영생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영생을 예비하셨으니 이 땅 가운데서 그 영생을 맛보며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가라. 할렐루야. 지금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8월 달이 되면 여름 휴가 가시는 분이 이제 계시죠,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여름 휴가를 가장 좋은데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뭐 유럽? 아니면 호주? 어디 없습니까, 여러분? 아프리카? 하와이. 예. 하와이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8월 15일 날 여러분의 하와이행 티켓을 다 끊고 다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더우실 때 하와이를 생각하며 기뻐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뻐할 수 있죠. 이제 땀이 쩔쩔 나면 2달 후면 하와이에서 이 뜨거운 태양도 습도도 낮고 그 보라카이에서, 그렇죠? 네, 보라카이 해변에서 얼마나 기쁠까?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좋겠죠.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겠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겠죠, 그렇죠? 왜 그렇죠? 하와이의 은혜를 미리 땡겨서 생각할수록 지금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청년들 군대 갈 것이 예정되면 여러분, 2달 후에 군대다 그러면 야, 지금 마음껏 즐겁게 지내. 그럴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2달 후면 군대 가야 되고, 우리 결혼을 앞둔 우리 남자와 여자들, 여러분 결혼을 앞두고 막 설레죠. 결혼을 앞두고 막 걱정 없죠, 그렇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막 이런 것들 무슨 말이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예정되어 있지만 하나님은 이 땅에 살면서도 그 영생을 내 것으로 취하여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기쁨을 살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럼 이 축복을 어떻게 누리는 게 되는가? 12절에 보니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수 믿는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지금 누리는 공급하심을 얻기 위하여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냐?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아멘.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들을 피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들을 피할 때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12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게 될 것이고 그 결과 영생의 기쁨을 지금부터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했던 정말 외모가 중요하고 정말 사람의 어떤 인상이 중요할 때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처럼 이것들이라 하는 거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이 피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피하거나
그것들을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대체 그 이것들은 무엇일까요? 디모데전서 바로 전 구절입니다. 6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여러분, 이것들을 피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돈의 강력한 부정적인 역사로부터 피해야 하나님이 주신 영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돈이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들었던 말인데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욕구와 필요를 구별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은요, 먹이를 잡아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그때 이후로 여러분 다른 먹이를 잡지 않습니다. 어떤 두 사람이 여러분 아프리카를 여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걷고 있는데 저기 옆을 돌아보니까 사자 한 마리가 이 두 사람의 나그네를 노리며 으르렁 하고 여러분 한 걸음씩 다가오는 거였습니다. 이 분위기를 보니까 한 10초 후면 달라들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자 나그네 한 명이 갑자기 여러분 무릎을 꿇고 신발끈을 막 매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옆에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 뭐하냐? 저 사자로부터 도망가려면 신발끈이 풀리면 안 되니까 잘 달리려고 신발끈을 야무지게 묶고 있어. 그러자 다른 친구가 여러분 어이없어서 얘기합니다. 야, 신발끈을 묶는다고 네가 사자보다 빠를 것 같아? 그러자 신발끈을 다 묶은 친구가 얘기합니다. 너보다는 빠르잖아.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자는 여러분 아무리 굶주려도요, 짐승을 한 마리 잡아먹어서 배부르면요, 그때부터는 사냥을 하지 않는답니다. 동물들은 대부분, 물론 다른 동물도 있지만 뭐 표범이나 치타 같은 건 나무에 올려놓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동물들은 여러분 지금 내 필요가 채워지면 욕구를 가지는 게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여러분 에버랜드 사파리 가본 적 있으십니까? 처음엔 여러분 사자들이 여러분 사람 찾으러오면 왕 하고 달려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 우리가 가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이제 몇십 년간 겪으니까 거의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오더라도 여러분 이렇게 보고 그러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가 부르니까. 근데 누구는 옵니까, 여러분? 이 곰은 옵니다, 여러분. 얘는 건빵을 던져주면 여러분 아주 묘기도 부리고 다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건빵 던져줘봤자 이 곰이 얼마나 배부르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곰들은요 계속해서 와서 건빵 받아먹는 모습.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신의 필요가 딱 채워지는 순간 더 이상의 욕구가 발동하지 않는데, 신기한 게 인간은요, 돈이 왜 필요하냐고 물으면 먹고 살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먹고 살 만큼 돈이 채워지면 필요가 채워지니 돈에 대한 욕심도 중단됩니까? 아니면 더 큰 욕심이 생깁니까? 진짜 우리 예전에 보릿고개 시절 삼시세끼만 먹으면 여한이 없겠다. 삼시세끼 먹으니까 어떻습니까? 디저트도 먹어야겠다. 예전엔 자판기 커피 먹으면 이야 됐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제는 스타벅스 가서 먹어야겠다. 아니면 이제는 루아 커피 먹어야겠다. 여러분 우리의 점점 욕구가 계속해서 오히려 돈의 맛을 알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욱더 생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부끄러운 고백하자면요, 저는 원래 용돈을 받으면 거의 쓰는 편인데 제가 결혼한 이후 여러분 이제 용돈을 받고 지금도 용돈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 행복 모임에 있을 때 어른들이 그랬습니다. 아직도 용돈이 있어요? 와, 여러분 남편이 아이를 낳아도 여러분 용돈은 꼭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챙겨 주셔야 됩니다.
실은 마시고요. 어쨌든 여러분 용돈 이렇게 쓰다가 이게 차곡차곡 모이니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무려 100만 원이 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 어떤 마음이 생기냐, 더 모으고 싶다. 전에는 은행 잔고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할 때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고 또 쓰라고 주셨네라고 했는데 여러분 이 100만 원이 채워지니까 이게 여러분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저 욕심 갖지 않게 하시려고 지금 다 흩으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또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때 살짝 느낀 게 뭐냐, 아예 없으면 욕심이 안 생기는데 뭔가 좀 생기면 욕심이 생기는구나. 여러분 저는요 성형하면 양아치인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성형하면 뭔가 세속적인 사람이다. 근데 여러분 제가 안검하수 시술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니까 여러분 만족해야 되는데 눈썹 문신도 다시 할 것 같고 기미 주근깨도 좀 없애야 될 것 같고 여기 주름이 지는데 이게 보톡스나 필러가 이런 게 난 안 할 것 같은데 이런 게 좀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아예 안 하면 관심이 없는데 한 번 하니까 여러분 조금씩 이런 마음이 생기는 그런 마음을 저만 느끼는 겁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그때 할 때 앞트임도 하고 뒷트임도 하면 눈이 얼마나 커졌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코도 좀 오똑하게 하고 턱은 살 빠지면 좀 V라인이라 괜찮은데 어떻게 좀 귀도 좀 해보고 싶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지 못하면 욕구가 필요인 줄 알고 평생 허탄한 것에 빠지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매스미디어, 젊은 친구들에게는 SNS라고 하죠. 어른들에게는 홈쇼핑, 광고들, 자꾸 욕구를 필요로 느끼게 만들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그거 없어도 잘 살던 사람이 저거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기 시작하면 그것을 구입하기 위한 욕구를 얻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구입하면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또 다른 것, 점점점 세상의 것들만 바라보게 만드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오늘 본문은 돈에 대한 욕심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 가지 시험과 10절 9절 말씀 띄워주세요. 여러 가지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이 이르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무엇을 얘기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님 이 필요를 채워주세요, 물질을 더하여 주세요라는 것은 은혜스러운 것인데 필요를 뛰어넘어 나 이 정도 돈 벌고 싶은데요 라는 욕심,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악의 뿌리가 되어서 여전히 돈을 더 벌었으면 좋겠다, 돈을 좀 벌어서 뭐 했으면 좋겠다라는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 아이들이 부모님이 볼 때 참 복받은 게 뭡니까? 너는 좋겠다. 왜요? 너는 엄마 아빠가 시키는 대로 공부만 하면 먹을 거 입을 거 걱정 안 해도 되잖아.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그런 생각 들으실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제 첫째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인데 여러분 주일밤만 되면 아빠 저는 내일부터 지옥이 시작돼요. 뭔 소리야? 무슨 지옥이 시작돼? 학교 가요. 여러분 저 꼬마가 여러분 초등학교 가는 게 여러분 지옥이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늘 그때 얘기합니다. 너 중학교 가봐, 또 고등학교 가봐. 우리 혜진이 지훈이한테 뭐라고 말하고 싶어요? 초등학교 때가 좋았다 그래도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야 초등학교 때는 천국이야, 고등학교 때 봐 지옥이야. 근데 또 우리 혜진이에게 우리 유담이나 이제 영윤이 같은 청년들이 야 그래도 학교 다닐 때가 좋아, 그때가 천국 아니 할 것이고, 또 유담이하고 영윤이한테 많은 부모 많은 어머니들이 얘들아 결혼하기 전에 천국 그만 죄송합니다. 저 행복합니다. 야 솔로일 때가 천국이야, 결혼해봐 이렇게 되게 말씀하시고, 또 그런 신혼부부에게 뭐라 합니까? 애 낳아서 키워봤자 다 소용없어. 기타 등등 여러분 인생 모든 게 다 뭡니까? 네 때가 좋았어. 여러분 그런데 이상하게도 매 순간 우리의 인생은
뭐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뭐가 있지 않으면 안 되는데 염려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는 삶. 그래서 한때는 젊은 아이들이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뭐가 문제냐, 즐기자, 욜로. 어차피 인생은 한 번이다. 젊을 때 여러분 돈을 싹 다 해외여행 가고 사고 싶은 거 다 사니까 나중에 30대 중반이 됐을 때 자기 친구들은 그 돈 모아서 집 사고 결혼할 때 자기는 여전히 먹을 거 걱정, 결혼 걱정, 이런 걱정을 힘들어하는 일이 많다. 욜로의 비극이라고 그러면 요새 막 유튜브나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 먹고 사는 문제, 앞으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원인은 무엇이냐?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돈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정답을 제시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서 8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거지처럼 살라는 겁니까? 미래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 미래를 준비하지 말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주님께서는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란 말은 그냥 현실의 만족이라가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하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신 것이 내가 너의 인생을 결코 버리지도 않고 너의 인생을 떠나지도 않고 언제나 함께 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 내가 책임진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명절이 되면 많은 어린 학생들과 청소년들에게 갈등이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어른들이 아이고 이쁘다 용돈이다, 아이고 이쁘다 용돈이다 라고 용돈을 주셔서 현금이 들어오는데, 여러분, 내 손에 들어온 현금이 너무나 달콤한데 그 돈을 원하는 것 같은 엄마의 눈빛은 너무나 죄송합니다, 탐욕스러워 보이고 너무나 욕심 가득한 눈으로 내 돈을 뺏어가려는 것처럼 보이니 그동안의 의리를 생각하면 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내가 갖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바꾸기 전 이 현금이 필요한 갈등의 순간, 아니나 다를까 그녀께서 오시기 시작하죠. 그녀가 와서 얘기합니다. 너 용돈 받았지? 라고 손을 내밉니다. 그럴 때 이 아이의 선택이 두 중 하나입니다. 죄송한데요 어머니, 이건 제가 받은 용돈입니다. 저의 귀여움으로 받은 용돈이오니 제가 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는 모든 것이 어머니로부터 공급되는데 이 돈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 어머니가 귀히 쓰소서. 여러분, 믿음이 필요한 건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첫 번째를 선택하죠. 엄마 내 건데? 안 줄 건데? 그럼 엄마 그때부터 무슨 얘기합니까? 그래? 그럼 오늘부터 너 식비, 용돈, 또 먹고 자는 모든 비용 엄마가 청구할 거야. 그럼 여러분 그때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맡기죠, 여러분. 여러분, 내 손에 있는 현금을 줄 수 있는 건요,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돈이 필요 없어라고 돈을 보기를 돌같이 하는, 마치 최영 장군의 황금 보기를 돌같이 하란 말을 듣고 깨달아서 맡기는 게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어머니가, 아버지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이 현금 맡겨도 부모님은 반드시 나를 책임지시고 나를 행복하게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면 맡길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돈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이기에 이 돈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쳐도 결국 많은 근심과 염려가 우리를 찌를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나 지금 버는 돈 되게 만족해서 이 정도만 되면 먹고 사는 문제 다음 세대까지 걱정이 없습니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만약 계시면 부럽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인생을 지금도 채워주시고 앞으로도 공급하시며 내 다음 세대까지 책임지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은혜는 물질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충성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맞벌이하지 않는 아내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남편이 그 돈을 벌어다 주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이 있었는지를 알면 남편을 사랑하고 존중하게 될 것이다. 왜 돈을 이것밖에 안 벌어와? 라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돈 버느라 수고했어 라고 인정하는 말을 할 것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그럼 우리 남편들 한번 입장 바꿔 얘기하겠습니다. 내가 돈을 가져다 줄 때 이 정도면 충분하지 라고 생각하기보다 더 갖다 줘야 되는데 더 많이 벌고 싶은데란 마음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아내가 이 준 돈으로 고마워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아, 월급 좀 오르면 전부 내가 삥땅 치야겠다. 왜냐면 이걸로 만족하니까 아내가 라고 말할 남편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 더 갖다 줘서 더 인정받고 더 고맙단 말 듣고 내가 수고한 것으로 내 사랑을, 가족들을 책임지는 것으로 표현하는 마음, 그런 마음 있습니까? 없습니까? 비상금 행위입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여러분, 오히려 못 갖다 주면 미안하고 오히려 나의 실력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처럼 자괴감에 빠지면 빠졌지, 오히려 여러분 가정을 책임지려는 열정이 누구보다 충만한 게 가장들 아닙니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그러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이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까 됐지, 뭘 경제적인 풍요까지 원하냐, 내 하나님이 널 구원해 줬으면 됐지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모든 일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돈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선택의 문제요, 현실의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공급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의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도 이것을 믿지 않는 불신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하나님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 주지 않으실까, 또는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겼다가는 큰일 나, 내가 좀 더 노력해야 돼 라는 걱정과 근심으로 자기를 찔러서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도 염려와 걱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교회 안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저를 찾아와서 이런 얘기하면 어떻겠습니까? 아버지, 지금 저한테 간식 주시고 뭐 먹이고 입히시는 거 참 감사한데, 근데 아무리 봐도 대학 등록금은 책임 못 져주실 것 같아서 제가 지금부터 아버지 말을 들을 때마다 아르바이트처럼 용돈을 주세요. 제가 그걸 모아서 나중에 대학 학비를 제가 채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래? 아싸, 고맙다. 안 그래도 나도 자신 없었는데, 야, 이제 네 대학 등록금을 이제 내가 먹어야겠다. 하드가 몇 개냐? 참고로 하드라는 건 아이스크림을 얘기하면 여러분, 이런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아들아, 아버지가 널 사랑하고 예비하고 준비한 사랑을 아직도 신뢰하지 못하냐? 걱정하지 말고 너는 지금 구몬이나 열심히 풀어라. 너는 지금 TV 보지 말라면 게임 그만하고, 아빠가 안으라면 안기고, 뽀뽀 안 하면 뽀뽀나 해라. 아빠가 네 인생 책임져 준다. 여러분, 어떤 것을 제가 원하겠습니까? 후자겠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아이가 하는 말이 근데 안 믿어져요 아빠. 아빠가 나를 사랑해 주는 건 믿어지는데 대학의 등록금을 책임준다는 건 안 믿어져요.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참 괴롭겠죠. 하나님께서 내가 죽음 이후에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은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나의 마음이 평안히 찾아오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먹고 사는 문제는 주님 못 믿겠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 말씀대로 못해요. 11조도 못하고요, 헌금도 인색하고요, 주님 말씀대로 했다가는 딱 거지되기 좋으니까 토요일 날도 교회 봉사 못하고 주일 날도 그런 거 하기 싫습니다. 저는 제가 먹고 사는 이 사업체, 이 직장, 이 영업이 가장 우선입니다. 여러분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참으로 아프시고 속상하시겠죠. 왜냐? 가나안 땅에서 바알 신을 섬기는 이유는 농업의 신, 즉 먹고 사는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 못 진다, 바알이 책임진다라는 우상을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셨기에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책임진다라는 그 사랑을 절대 의심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끊으셔야 되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무엇보다 히브리서 11장 5절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길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3장 5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세상은 물질을 얘기해 우리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며 언제나 공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묵상하셔서 늘 평안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 박수로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설교를 기억하면서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물질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임을 깨닫게 하사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있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기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시간 3절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세상 즐거움, 세상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 다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돈을 사랑하지 않아도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영원한 천국까지 나를 풍성함과 은혜로 공급하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과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 명예와도 바꿀 수 없고 행복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께서 주시는 은혜와 풍요함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만 예수께서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구할 것이요 우리에게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먹고 마시고 있는 것을 더해 주시고 축복하신다 약속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게 하사 주님이 우리를 입히시고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주님이 우리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삶 가운데 누리며 믿음으로 담대히 주님의 사명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은 끊임없이 먹고 사는 문제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려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말씀을 불신하게 하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해 충성해야 할 삶을 먹고 마시는 것을 내가 스스로 챙기는 것에 인생을 허비하게 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게 하여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게 하는 전략을 쓰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온전히 신뢰하여 부모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순종하며 충성하듯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충성하는 삶을 통하여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찬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충성함으로 풍성한 삶을 누리는 찬성의 모든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이 시간 물질의 모든 문제, 현실의 모든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공급하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여 돈을 사랑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위하여 충성하는 천성의 모든 가족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